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아멘. 환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 완악하고 패역해서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악을 행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이제 이들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번엔 선지자에게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1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 목공,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간 때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무화과 환상입니다. 여고냐가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당시 왕이었던 여고냐를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네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백성들, 아하스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이어서 지금 왕에 올라 있는데 끌려가고 말았어요. 여고냐는 여호야킨이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갔다. 역대하 3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야킨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8세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고 역대하.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6장에는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고 왕하 24장에는 여호야긴이 18세 18살에 왕이 됐다.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뇨? 이것은 이렇게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8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맞고요. 맞고 그러나 한 10년 동안은 그 왕하 24장 8절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느후스다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느후스다가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것은 한 10년 동안 나이가 어리니까 8살 10년 동안 그 어머니의 섭정을 받아서 다스리다가 18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거예요. 역대하의 입장과 열왕기 하, 그러니까 역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특히 이제 역대 상하는 그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8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열왕기서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된 것으로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열왕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 여고냐가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실제로 8살 때 왕이 된 게 맞고 10년 동안 어머니의 섭정을 받다가 18살 왕위에 올라서 석 달 열흘을 정식 왕으로 치리하다가 끌려갔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해석이 맞을 거예요. 이게 서로 뭐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597년. 586년에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그 11년 동안은 이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렸는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BC 597년이다. 그러니까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때에 이제 목공, 철공, 고관들도 잡혀갔고요. 다 잡혀갔다. 왜 이들을 끌고 갔느냐? 그때의 역대하 36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그릇들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랬어요. 성전의 그릇도 가져갔다.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에겐 재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우상으로 섬긴 거죠. 성전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죄를 깨닫고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성전을 우상처럼 섬겼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성전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고냐가 잡혀갈 때 성전에 있는 그릇도 싹 다 가져갔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죠. 회파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시드기야 597년에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11년 다스렸단 말이죠. 그 11년 동안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졌다? 아니요. 드려지지 않았다. 다 빼앗아갔는데요. 완전 해파된 거예요, 성전이. 이걸 마음 아파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에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 자체를 무슨 우상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그 행위 자체를 의로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었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46년 동안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을 때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리고 강대 구례를 만들어 버렸다고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노하시고 탄식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을 얻지 못해.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에 따르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순종하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자체를 의로 여기고 말이죠. 11조와 헌신을 드리는 것, 그거 자체를 의로 여기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온전한 제사와 예배와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레미야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 목공과 철공들도 잡아갔어요. 이 철공들, 목공들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왜 잡아갔을까요? 이 철공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갑옷, 방패, 화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철공이요. 그들을 끌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와 평안을 말했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됩니다. 사실 열심히 칼과 방패를 만들었겠죠. 화살도 만들고. 그런데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 철공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제조했던 철공들을 포로로 끌고 감으로써 그들의 헛된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건만 깨닫지를 못하네요.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무기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야.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 보세요. 이 어린 나이에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손에 칼을 들지 않냐고 이겼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보신 거죠.
맛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더라. 이거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열왕기서에 기록하여 남기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모든 왕들의 기록, 사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기록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책만 봤겠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의 기록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올바른 충원을 하지 못하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죠. 왕이시오.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사람이 왕이 될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성경을 필사해서 율법책을 필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여라. 분명히 명령을 내리셨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이 왕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왕이 되니까 이런 정말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무슨 권력과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어 권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왕은 종일 뿐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고백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행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 특히 왕이 말입니다. 함께 해야 될 제사장들, 주변의 모든 방백들,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관심이 없어. 이게 비극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신학대학, 뭘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 제대로 훈련받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못한 사람들이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 학위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이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더 심각해요. 지금 이 문제를 보세요. 다윗의 이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야.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걸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그 말씀 앞에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그래 철공을 잡아가잖아요. 너희들이 군사력을 의지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보여주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들, 철공 포함되겠죠.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다 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식, 물, 용사를 의지했다. 전사, 재판관, 선지자,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불의한 재판관들이었고 이것들을 의지했단 말이죠.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대로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이 구체화되고 있는 바로 이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에 보여주신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 이것은 장차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그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창세기에 이미 나오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이 에덴 무화과가 언급이 되죠. 아주 오래된 의미를 가진 나무예요. 열매이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그 이후에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일이 창세기 3장 7절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부터 언급이 되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오늘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를 언약의 백성 유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무화과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무화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의 환상인데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뇨? 좋은 무화과는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당시 또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에요. 끌려갈 사람이고, 나쁜 무화과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이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이 나쁜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죠. 먹을 수 없어요. 완전히 쓸모없을 정도로 극히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죠. 좋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 쓸모없는 존재가 있고, 거기서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쓸모없는 나쁜 열매.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썩어서 막 그냥 냄새가 나는데 그게 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즉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뜻이에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저 세상에서 뭐 돈이면 다 되지 요새는. 그저 돈, 힘 있는 사람,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게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게 나쁜 열매 사람들이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돌이키지 않아. 쓸모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이 다가왔을 때, 시련은 연단이에요. 죄를 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잖아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쁜 열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거룩함, 의, 진리.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는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져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결하며 깨끗하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를 더하는, 사랑을 더하는, 이게 좋은 열매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썩어져 쓸모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네요. 그 중에서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새롭게 되어질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네요. 주여, 우리 분명 우리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우리의 심령을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생에 한 과실의 열매가 썩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 소중한 가족과 지체들, 이웃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